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의 이 말씀은 성경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며 성경에 쓴 결론입니다. 이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거는 신학생,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중심을 뜻을 따라 믿고 따르는 신앙, 이런 삶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인간 중심의 신앙과 인간 중심의 이런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인은 올바른 그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삶을 살 때에 내 삶이 풍성하게 되며 또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애굽이라는 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언약을 붙들고 나왔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건 전하는 것인데, 내가 이 삶을 살 때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뭐가 일어난다고요? 증거가 나타나됩니다. 목사님, 나한테 왜 그 증거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증거가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를 내가 못 누리고 못 전하기 때문에 이런 증거가 나에게 없습니다. 이런 건 뭐예요? 확신이에요. 내 안에 오늘도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다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시크리트, 아주 비밀스러운 거, 중요한 거, 이건 비밀입니다. 나라에서도 1급 비밀 이런 것들은요 아무나 알지 못해요. 대통령과 몇 사람이 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얼마 있으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 옵니다. 2000년 전에 온 이 그리스도 생일, 이걸 위해서 온 세계가 축제입니다. 온 세계가 축제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더 카드 보내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걸 기뻐하고 마음이 들뜹니다. 자, 그런데 이 정작 크리스마스 날이 기대가 되고 즐겁고 파티도 하는데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왜? 단순히 그냥 뭐 예수님 생일이니까 뭐 카드 보내고 즐거워하고 선물 주는 날, 기뻐하는 날,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니 이제 이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는데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내 인생에 나도 모르는 이 문제 속에 있는 해방과 자유와 평안과 정말 영원히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린다라는 것은, 증거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이것을 내가 기록함은, 성경을 쓴 이유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종교입니다. 생명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 그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수란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신학,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이냐? 인간 중심의 신학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 중심의 신학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모르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가 나는 거예요. 율법주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는데 이 본질을 모르니까 율법에 얽매이고 또 오히려 선민사상이라 그래서 아니 나 이스라엘 민족 백성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다. 이 선민이라 그래요, 한자어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얻고도 저렇게 전쟁하고 힘든 나라와 개인과 후대가 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정말 힘들고 영적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 아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하나님은 다 회복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똑같다.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하나님 어차피 마지막에 만난다.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유교나 아니 안 믿어도 결국은 만나는 곳은 한 가지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존중하고 모든 종교는 하나님 만난다. 이 다원주의입니다. 사랑 얘기하고 평등 얘기하고 인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내가 알았던 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중요한 날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면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 고백,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은 됐지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과 신앙의 결단과 그래서 이 누림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정말로 멋진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의 문제가 오고 죽음이 오고 아픔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먹어라, 이걸 먹지 말아라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창세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복음을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 이게 복음이에요. 알겠죠?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인 동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바로 함께하는 복,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복임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그 약속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의 열매에 그 선악과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는단 말은 바로 율법이겠죠. 행위겠죠. 그런데 먼저 주신 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을 놓치고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걸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율법, 유교,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네가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막 인간이 천국과 지옥과 내 삶이 행복하니 안 행복하니 불행하다니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마누엘보다는 자꾸 인간과 나 중심으로 이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중간에 유혹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란 존재예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임마누엘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못 깨닫게 하는 게 이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귀신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뭘 돈을 주고 뭐 외적인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전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 저주,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이 복음, 성경에 이 그리스도 약속된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말씀한 이것,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중간중간에 방주, 즉 세상이 물로 심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바로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에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대국인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갖고 있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다. 오늘 그걸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주어라. 생명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바로 방주를 주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내가 누리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가문과 내 후대 살리는 주역으로, 아니 많은 세상 사람을 살릴 응답의 주역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고 내 배경이 필요하지 않은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누리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흑암의 저주의 어둠의 권세가 꺾여지니 여러분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유월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 절기를 잘 지켜서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의 성령과 이제 우리의 배경이 수장절, 천국의 곳간을 그아두는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이 새 절기,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이 절기 기억하지, 잃어버리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과 내 신앙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돼서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새 사건, 그게 바로 갈보리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이제 죽기 직전 바로 갈보리산에서 말씀 그대로 이분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뭐로? 모든 자를 살리는 그 시작의 열매, 그게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보리산이라 말한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마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 시체가 아니 어디 없어졌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나를 찾지 말고 가서 이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라. 이 말은 사람들이 자꾸요 기독교를 내가 비우고 내가 고행을 하고 예수님 불쌍해요. 그 막 나쁜 건 아니죠. 그 뭐 기뻐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런 일은 아닌데 자꾸 우리는 신앙이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울고 내가 고행을 하고 매일 양보하고 참고 그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바로 에레미야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적 박의 윤리, 종교적 신앙, 과거에 얽매이는 신앙. 예수님은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살아계셔서 다시 사신 예수.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마리아에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과거에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모르고 담대히 나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기독교가 있는데 과거에 얽매이는 다 종교, 구약 성경에 계속 얽매이는 거예요. 구약. 늘 고난, 고행, 과거. 그게 뭡니까? 그 은근히 이렇게 잡는 거예요. 교황이 이렇게 은근히 사람들을 이렇게 미래를 가지 못하고 어느 돈과 율법과 제도와 어떤 교권과 왕권과 이런 거에 막 눌려서 가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12지신이라 그래서 불교에서 전생, 띠, 넌 무슨 띠냐 무슨 띠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왜 나쁜 겁니까? 당연히 그건 우상 숭배지만 사람을 어떤 동물의 그냥 운명 사주팔자에 이렇게 묶어놔 버려요. 무섭죠 그게.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묶어놓는 것. 뭐 요즘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막 힘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그냥 묶어놓는 것. 자,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사실은 제 과거하고 비슷합니다. 내 인생에 답이 없으니 늘 나에 묶여있고 나의 한계에 묶여있고 그것이 나의 과거에 온지도 몰랐고 그것이 영적 대물림으로 온지도 몰랐고 늘 인간에 묶였고 남 눈치 보고 늘 묶인 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묶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예수님은 그리스도 오셔서 바로 우리들에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마가의 달 앞방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잡는데 그걸 약속을 잡고 기도했는데 여기에 오순절 날에 있는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 분명히 그리스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건 도시 이름입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 갔다 왔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헤롯 왕 그 아들이 빌립이 황제인데 그거 이제 지명하고 자기 이름하고 섞어서 하는 그런 지명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중간 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어떠니?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다 다르다 그 말이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이다. 아까 말한 박애주의, 예수님을 이렇게 병도 고치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신비주의,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신비주의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 정의를 외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 세례 요한 선지자. 이 말은 뭐냐? 나쁜 게 아닙니다. 신비도 박애도 정의도 왜 나쁩니까? 사람이에요. 세 개 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어떠한 얘기는 사람의 육신으로 와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람들이. 또 하나의 한 분의 선지자가 왔구나. 그렇습니다. 무슬림과 유대인들은요, 이게 하나의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예수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그리스도를 알 때부터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그리스도를 알 때, 두 번째 내가 믿고 고백할 때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란 이 이름,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은단 말은 바로 구약 성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분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이걸 그리스도라 말하는데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도 우리 인간의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참 왕,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참 제사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참 선지자,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 인류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창세전에도 계셨고 구약 성경에도 계셨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오셨고 지금도 계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영원히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고백할 때,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이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분과 권세, 이걸 체험하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일 때, 내가 알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리라.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체험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많은 소원이 예수 안에 다 있구나, 끝났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내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들 왜 직장과 사업과 돈을 법니까? 여러분들 왜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인생이 오늘도 먹고 마시는데 왜 먹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명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사회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해서 공부하는 것, 가족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안에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 목표, 그게 바로 천국이며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이 말씀이 회복된 나,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순간 내 인생이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번 강단을 통해서 올바른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죠.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올바른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 말합니다. 반석,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운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없어집니까?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죠. 대표적인 교회가 유럽교회. 모든 유럽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가보니까 교회 그냥 1600년 동안 그대로 서 있는데요. 그건 교회 건물이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의 기능을 놓친 그 교회는, 관광지는 그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증거, 그 모든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있고요. 오히려 무슬림이라든가 다른 굿당이라든가 이상한 상업 건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영적인 눈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건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믿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누리는, 전하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란 말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지며 미국 교회가 흔들흔들하며 한국 교회, 아니 내 가정, 나 왜 흔들흔들합니까? 왜 무너집니까? 바로 올바른 이 그리스도의 고백과 그리스도의 아는 것과 고백과 또 이 전하는 일, 이 속에서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응답과 축복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 내 가정 안에, 내 안에, 세계 안에, 저 현장 안에 흑암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없어지며 빛의 경자,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이 유일성과 창조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며 그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명령, 이걸 우리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 많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시간을 왜 움직이시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고 전하는 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도, 연예인도, 경제인도, 종교인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 많은 사람이 대세다, 그거는 상식이죠. 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전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입니다. 목사님, 돈, 명예, 공부, 착하고 내 가족, 내 하고 있는 모든 것 어떡합니까? 그걸 염려하고 그걸 집착하는 자체가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착이 아니라 집중, 이 복음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자, 우리의 남은 삶은 뭘까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청년 때, 내가 이제 익어가는 그 중직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어리거나 나이가 먹거나 내가 높거나 낮거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고 누리고 전하는 그 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만 축복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전하는 사람에게 이 책임을 맡기십니다.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지만 생명의 일은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유엔 대사, 유엔 사무총장,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은 그들이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스펙과 지식과 인기와 경제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후대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제1의 목적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목적이 되고 공부가 되고 학업이 되어야 되고 경제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되고 결혼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뭡니까? 언약으로 여러분 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알고만 있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언약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나의 위압감과 어떤 굴레가 아니라 뭐라고요? 누림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속의 결론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파수꾼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를 어떻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 파수망대라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사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 생명에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 제자를 삼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의 결론 속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체성입니다. 내 인생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증인 나갈 때 뭘 주시겠다? 증거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증인의 역할,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 2024년 우리가 새해를 보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마지막을 2023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할 것,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버릴 것, 불신앙, 과거의 나 버리고 내가 찾을 것, 오늘 말한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부흥의 역사, 바로 내가 이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자의 사명, 이걸 어떻게 잡아라? 언약으로 잡아라. 언약으로 잡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